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로 예배 문을 여시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그 신 사랑,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8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놓고 보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83편, 시편 83편이 이 종말론자들에게 굉장히 핫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종말론자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시편 83편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요. 문자적.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언급들이 실제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종말에는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막 즐비해 있습니다. 시편 83편 역시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말론자들은 이 시편 83편이 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그 전쟁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왜냐?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 전쟁이 시편 83편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6절부터 9절 보실까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로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지역들이 바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83편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달아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이 샘솟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날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그럼 제가 확실컨대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세력은요, 차 한 대를 끼고 달리는 말들과 같아 경주마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앞만 보고.
자, 이들은 전쟁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의 마지막 시인데요. 그것도 노래로 부른 시예요. 노래로 부른 시. 단연컨대 문학 작품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편 84편은 문학 작품을 읽듯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텐데 평행법이라는 기법이에요. 평행법. 특히 이 시편은 이 평행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이 시편 사색에서 말하길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학 기법이 뭐냐? 바로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행법이 뭐냐면 평행법은 사전적으로 보면 비슷한 계열의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동사가 3개 나오죠. 뭡니까? 침묵하지 말라, 조용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럼 이게 뭐 다른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게 평행법이에요. 그냥 비슷한 계열의 단어를 나열하는 거죠. 이게 무슨 수수께끼 하듯이 침묵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잠잠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조용히는 이런 독특한 비밀이 숨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열이에요. 자,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도 평행법이 쓰여 있죠. 뭐예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다. 주의 원수나 주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나열한 거예요. 3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다. 관계를 꾀하다와 의논했다. 같은 얘기예요. 나열한 거죠. 4절도 보실까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다, 기억되지 못하게 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평행법이라는 거 아시겠지? 이런 거예요.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문장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은율이 살아나죠. 의미가 강조되는 거고요. 훨씬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평행법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사법으로 말하자면 대구법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므로 지금 아삽은 노래를 부르면서 라임을 맞추고 운율을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읽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이건 역시 이게 무슨 예언된 종말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지역이 비밀스럽게 담겨있는 묵시적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혹시 너희들 세대에서 그런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럼 정신 똑띠 차려라, 이거 종말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역시 아주 평범한 평행법인 거예요.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 보세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 민족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평행법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어떤 문제? 목사님, 이거 그렇게 쉽게 볼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이 현재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을 수가 있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 너무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인접국인 거죠. 다 이스라엘의 인접국이잖아요. 인접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문학으로 읽어야 될 것을 종말론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저는요, 히브리 문학이 이 평행법으로 쓰여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되게 과몰입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과몰입된 종말론자들처럼 과몰입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집어내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평행법처럼 펼쳐놓고 읽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펼쳐서 읽으면 보인다.
이 말인즉 성경은 어떤 부분이나 어떤 주제에 과몰입돼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펼쳐놓고 보십시오.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한 가지 사실, 어느 한 가지 주제에 과몰입해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과몰입해서 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과몰입해서 보면 뭘 봐도 제가 보고 싶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예수라는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펼쳐놓고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축복을 빌어 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마지막은 함께 얼굴을 보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야 왜